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호세아 6장 3절이고 다른 하나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어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방금 봉독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다음 세대 여름 신앙수련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신적인 존재와 인간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기독교는 그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만남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에 관한 바른 암, 더 나아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바른 알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신앙하는 대상에 대한 바른 알미 없이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은 맹신,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가 만나서 교제 나누며 신앙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그분에 대한 바른 알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육체로 존재하지 않고 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서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조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 계시해 주신, 나타내 보여주신 그 범위 안에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어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씀들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로 소개되어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서 세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으로서 세 가지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인데 라틴어 이마고에서 영어의 이미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 영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작업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만큼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인격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알고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판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체를 가지지 않으시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완전 무결하게 안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둠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더듬어 코끼리를 완전히 보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당신의 성품, 속성, 인격을 성경에 계시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한함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듬어 본 하나님의 일부분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부, 전체라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의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인격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나타내 보여주신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넓이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일평생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면 아는 만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넓어지며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은 성숙한 세계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인 정보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육신의 아버지에 관해서 아는 차원을 넘어 아버지 자체를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는 전인격적인 알미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말하는 알은 정보 차원의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전인격적으로 아는 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인격적인 알을 뜻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호세아 4장 6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알을 가능케 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도의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격적 알미,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행의 세계에서는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관광지나 역사 유적지를 여행할 때 그 지역과 유적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가거나 또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행을 하면 미리 공부해서 안 만큼, 가이드의 설명을 들은 만큼 그 관광지와 역사 유적지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도 역시 진리임에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에 적용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더 깊게, 더 넓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더욱 많이 받으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고 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크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알미,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아까 읽었던 6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두 군데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단히 배우고 인격적으로 더욱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배워가고 알아가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만큼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고 알아가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라고 말했던 토마스 성인의 말을 여러분 떠올려 보면서 성령님의 조명 아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겸손히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성도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천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도 없고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한다면,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찌 그 앞에서 더럽고 악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다 보고 알고 계시며 성도를 도와줄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이처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거룩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기에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모든 일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을 무조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믿는다면 그것은 맹신이고 미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계산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가능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 2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기분과 이익과 분위기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실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이익이나 그리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신실하지 못한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상황에 따라 그 약속을 뒤집어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여러분, 그러므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으시고 한 번 하신 말씀과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고 평안함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모든 죄악을 다 하시고 우리의 위선을 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고난의 현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또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선도 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위선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과 시편 37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37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불의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케 하시고 억울한 자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절대로 죄를 그대로 덮어주시지 않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하여 죄를 대충 덮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죄값인 죽음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케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엄중하게 지불하게 하셨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활개치며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할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공의로움이 극적으로 만난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의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케 하심으로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극적으로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과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자예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행위이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맡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는 자기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최소한 우리가 오늘 배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신앙하는 성도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닌 긍정적인 두려움을 말합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애절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 긍정적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에 합당한 애절,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넷째,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경외와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순종은 그러한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행위요, 즉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알고 깨닫고 경험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의 행복을 위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선언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 아래 배우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감사와 그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 그리고 경외함에서 비롯된 섬김과 사랑에서 기인한 우리의 말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음 세대 여름 신앙수련의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인격을 저희들이 배우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의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들이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